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승리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미스바 대성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항상 침략을 받으면서 살다가 새로운 지도자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제일 먼저 미스바 대부흥회를 개최를 했죠. 여기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마음이 다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고, 그것을 기념하여 세운 돌, 그리고 탄생한 용어가 에벤 에셀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이 영적 부흥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 회복과 평화, 이것이 뒤따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제 오늘 그림을 보면은 이제 6.25 전쟁의 그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몇 편은 이제 6.25 전쟁에 관한 그림들이 쭉 올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영적 부흥운동이죠. 미스바 성회는 바로 흩어졌던 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마음을 향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전쟁에 관한 그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일, 그러니까 오는 주일이 25일, 바로 이 6.25 전쟁의 기념이라고 그러기보다는 바로 전쟁이 일어났던 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의 날,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가 어려울수록 영적인 운동이 더 강하게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림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5-7+2 기억해 두시고요. 5는 그림 분석, 생각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거고,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목표를 세우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질 때 이걸 살게 되면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아이들에게는 공부 잘할 수 있는 좋은 비결이 되기도 하죠. 자, 그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 밑에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이루어진 비극적인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적어놨습니다. 참,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되자마자 세계는 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는 양대 세력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남쪽은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나라 미국이 주둔하고, 북한은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나라 소련이 진주를 했죠. 그때 이제 소련에 가서 장교를 지내면서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김일성이 북한의 이 공산주의 정권을 세우고, 그러면서 남한을 공산주의화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전쟁입니다. 자, 이 그림의 제목을 정해 보시죠. 저는 제목을 전쟁과 고난 이렇게 적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켰죠.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은 우리나라는 저 부산까지 완전히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지막 남은 땅덩어리 이 부산을 앞에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낙동강 전투에서 목숨을 버리면서 대구를 방어하고 그랬던 거죠.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는 우리나라가 부산까지 공산화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주도로 임시정부, 우리나라 정부를 제주도로 옮길 생각도 해보고 그랬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를 다시 살렸습니다. 메가더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 작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나라가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죠. 참 지금 생각해도 참 아슬아슬한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참 이렇게 만든 거죠.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공산화되었을 거고 지금은 김정은이의 통치를 받게 되고 북한의 상황과 같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신앙생활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교회는 이 땅에서 다 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려고 이 땅을 지켜주신 거죠.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종교 이야기해도 그거는 다 자기들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는 공산주의는 종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던 러시아에서도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북한 땅에 있던 교회들이 다 남한으로 쫓겨내려오고 당시의 6.25 전쟁 때도 수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던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정말 마귀의 사상과 정신이지 이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사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네. 아직 우리 대한민국에도 남한에도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도 공산주의 책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네, 이론은 그럴듯해요. 근데 실제로는 다 독재 아닙니까?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부 다 보면은 독재 왕국이에요. 독재 왕국. 제가 공산주의가 처음 무너졌을 때 러시아를 1990년에 방문을 했잖아요. 가서 보고서는 이 공산주의는 이래서 망하는구나. 이게 모든 인민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빈부의 격차 더 강해져 가지고 위에 당의 간부들 자기들 중심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다 그냥 종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래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공산주의, 북한을 추종하는 이 남한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한심할 뿐입니다. 이게. 네. 도저히 이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사상이라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자,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자, 보이는 것은 우선 6.25라는 글자, 그리고 지금 막 전쟁통에 어수선한 수많은 사람들의 피난민들, 막 이런 장면들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두워진 하늘, 건물들, 전봇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전쟁의 이유,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또 전쟁의 과정, 그리고 이 전쟁에 참 참전했던 나라들. 유엔이 2차 대전이 끝나고 1950년에 그러니까 45년도에 우리나라도 8월 15일 날 해방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루어진 일들이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세계는 우리 전쟁하지 말자 해가지고 국제연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51개의 나라가 모여서 만들어졌죠.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유엔 전체, 소련, 중공 이런 나라들 빼놓고 거의 대부분의 많은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16개의 나라가 군대를 보냈고 또 40여 개의 나라들이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했으니까 거의 유엔의 전 나라가 공산주의 쪽 빼놓고는 다 참여를 한 거죠, 이게. 이런 기적은 전무후무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유엔이 창설된 이래로 어느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유엔에 속한 모든 나라가 다 동원되었던 적은 대한민국 한 나라뿐이었습니다, 이게.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이게.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자,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적었어요. 일단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 전쟁은 사실 남한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밀려 내려오게 된 거죠. 네, 준비.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남한에서도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먼저 625라는 글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 없는 얼굴의 모습들, 그리고 양쪽의 건물들, 또 파괴된 것들, 그리고 어두운 하늘, 전봇대들 쫙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쟁과 관계된 성경 구절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는 전쟁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싸움을 선언하신 내용이죠. 이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가인과 아벨의 싸움을 시작으로 해서 끊임없는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의 싸움, 전쟁, 성경은 그거 다 예언하고 있죠.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 계시록 19장, 예수 재림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 이런 전쟁들이 앞으로 세계를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무기, 참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무기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한편에서는 좋으면서도 한편에서는 참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무기를 팔아서 경제가 발전한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결국 만든 무기는 어느 땐가 다 사용이 되죠. 앞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일어날 전쟁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삶으로는 전쟁 이후 가난한 시절을 이제 성장을 했죠. 제가 55년생이니까 6.25 전쟁 50년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휴전하고 그러면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끝나면서 이제 저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먹을 거 없고 가난하고 모든 것이 황폐화된 그런 시점에서 이제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래서 직접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가난을 경험한 세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도 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주셨어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로, 지금 세계가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193개인가 그런데요. 2개인가. 그런데 그 중에서 10위권 안에,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이 나라를 발전시키시고 하신 것은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싸우고 그러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 세우시려고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나라가 세계 선교와 인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수학도 찾아보십시오. 일단 625라는 숫자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하기, 또 곱하기, 또 네모난 그림, 또 그 안에 이 둥그런 모습들 뭐 다 보면서 도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식들을, 내가 배운 공식이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아이들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공부라는 것도 책에서만 보면 재미가 없고 힘든데, 삶의 현장에서 수시로 보면서 저건 뭐다, 저건 수학에 어떤 관계가 있고, 저건 국어의 어떤 내용이다, 저건 사회의 어떤 내용이다, 그러면은 쉽게 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앞에는 이제 막 해방되던 그 모습 그려볼 것 같고요. 뒤에는 오늘의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자, 미래 아름다운 그림 잘 그려가지고 지금보다 더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미래 비전이 없으면 오늘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항상 미래의 비전을 꼭 만드세요.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감사한 일 또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들 뭐가 있었는지 살펴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마음의 평안을 주고 환경을 변화시켜주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중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자, 또 미래에 대해서도 또 감사할 거 또 쭉 적어보십시오. 저는 항상 미래에 제 비전들을 쭉 이야기해 놓고 이거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1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보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요? 그것을 내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나도 사람의 관점,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됐어. 근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을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가능하고 또 쉽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내 관점 안에 있으면은 고민하고 근심하지만 주님의 관점 안에 있으면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일이든 간에 내 경험과 지식의 눈으로만 평가하고 보지 말고 주님의 말씀, 또 성령의 감동,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어요. 첫째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네,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번제를 드릴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번제를 드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패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게 하시고 평화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이래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육체가 강건해진다. 이게 순서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거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기 쉽지 않고 그래서 이때에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이게 결국 사는 길이에요. 네. 또 하나는 돌아오되 마음으로 돌아와라. 이제는 마음으로. 껍데기는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그건 안 되죠.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감사하며 살자. 또 충성되게 열정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하자. 그리고 힘들어도 담대하게 나가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여기에 이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이 용감하게 이제 나가는 거죠. 자신감이 붙은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믿음 가지고 살면 항상 담대해야 돼요. 그리고 앞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뭔가를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기. 내 삶이나 내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문제나 비전이나 관계 등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주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의 비전에 대해서 나의 관점에서 나의 미래의 비전을 보면은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말씀들이 있잖아요. 넉넉히 이루리라.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들이 이렇게 탁 떠오르면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지금 내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서 절망하고 있다면 그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업무나 이런 게 재미가 없고 또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일을 나한테 맡기셨을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바랍니다. 관계가 아주 안 좋은 분들은 그 관계를 내 경험, 내 지식으로 그 사람을 볼 때 미워하게 되고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한번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십시오. 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자, 여기서 이걸 질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러면은 좋은 질문들이 만들어져요. 질문이 만들어져야 답을 찾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에베네셀의 뜻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적었어요. 용어에 대한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네, 우리가 이 질문법을 다루다 보면 21가지가 있어요. 예, 저는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외웁니다. 예, 열시, 확자, 그 다음에 그 밖에 또, 그리고 좋은 질문, 나쁜 질문, 그리고 나 없고, 유경, 과음, 또 기정오, 변치, 재선소 이렇게 이제 외워요. 그래가지고 나 없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 자신을 점검하는 질문. 여기서 이제 업은 업무에 대한 질문이에요. 업무에 대한 질문. 이거는 코칭 질문합니다. 코칭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질문을. 그래서 이 용어 질문입니다. 용어 질문. 유경. 나 없고 유경 할 때 이 영은 이제 외우기 쉽게 영이라고 했는데 용자예요. 용. 나 없고 유경. 그러니까 용어 질문이에요. 공부가 뭐죠? 애들이 공부해 그랬더니 엄마 공부가 뭐야? 네. 용어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질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네셀이라는 용어의 뜻이 뭔가 이런 질문 해봤고요. 자, 여러분들도 질문을 또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이 질문 많이 하게 하셔야 됩니다. 공부 잘하게 하려면 질문 많이 하게 해야 돼요. 자, 이제 우리 개인의 질문은 비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뭔가? 네, 요거 제가 아주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비전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죠. 네, 그래서 항상 저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 있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수하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운동이죠. 운동. 또 내가 끝까지 사명의 역사를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준비.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없이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가서도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고 그래요. 사과를 따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사과나무를 안 심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10년, 20년이 지나도 사과가 열리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비전이 없는 분들은 무슨 비전을 만들어야 될까라는 질문부터 시작해가지고 꼭 비전에 대한 질문들을 해보세요. 자, 오늘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묵상이 아주 중요하니까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수시로 이 묵상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7가지 주제 생각하시고 나의 현장을 생각할 때는 나의 미래 비전, 오늘의 현장, 만나야 할 사람, 내가 해야 될 업무, 해결해야 될 문제들. 요걸 놓고 이제 주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이 비전을 주님이 이루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기다리면은 말씀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또 7가지 주제 중에 이거 오늘 이 주제를 사용해야 되겠다. 주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떠오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감을 가지고 사는 삶. 아이들에게도 그래서 이 묵상 훈련 꼭 시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좋은 재산 남겨주려고 애를 쓰는데 이런 게 사실 참 좋은 재산들이에요.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은 하루를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야죠. 힘든 일이 있어도 이왕이면은 행복하게 힘든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세요. 그냥 막 속상해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래봐야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묵상과 함께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이 대한민국 땅 지켜주시고 주여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이 없게 하시고 또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모든 대적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에 뛰어난 나라로 세우셨사오니 선교하는 나라, 세계를 구원하는 사명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선하신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